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한 주입니다. 우리 또 이제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에 벽이 세워지고 천장도 이제 엑스가 닫히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진짜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벽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걸 보고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내 안에서 감격이 오고 하나님의 그 완성되어가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완전히 다 완공되었을 때는 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쁠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네,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 다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일로인 상어는 마시겠는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몇 주 전부터 할로윈 상어는 마귀가 좋아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 예배 잘 드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교류를 하고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아담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이제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 또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됐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에노스를 낳은 때가 언제냐면 셋이 105세가 됩니다. 아마 아담이 260 몇 살인데 260 몇 살인데요. 하여튼 그때 동안 아담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105년 셋이 105세 되는 해에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셋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이 후손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 여기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가했더니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가인은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
예배드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사람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가 아니고 요 셋의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위에는 누구 위에는 누구 위에는 누구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반대로 사람의 계보는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후손, 육신의 사람들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돼서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하게 보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라.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를 하셨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다 자기로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 육체가 된다. 예배 드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항상 예배 드리지 않는 존재임을 보셨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달랐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동행하였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의 뜻이 같아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 노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아는 모든 말씀에 아멘을 했다. 명하신 대로 준행을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아는 예배에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배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것이 예배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가 예배 드리는 자였고, 이 믿음의 계보가 누구냐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서 이어지고, 노아의 축복을 보면 셈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셈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7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죽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자손을 구별해서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셨다. 그리고 이 구별한 그 사람들의 그 자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 택하신 백성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다 이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였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명을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언약을 이으시고 그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 됐다.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내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구별하셨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구속하여 내셨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여서 낸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건데 이렇게 얘기해 볼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노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출애굽기 8장 1절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출애굽기 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내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9장 1절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해서 하는데 출애굽기 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10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고 했더니만 바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내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를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지상 만민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 시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여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든지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죄인들도, 안죄인들도 오고, 바리새인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고,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유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 생각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들이 구별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가 성민으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육신적인 유대인으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는 육신의 할례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되었냐면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잖아.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언약인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너희가 이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속했고 마귀의 자녀,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
예수님의 생각에 하나가 되는 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하나가 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했고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 권세에서 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죠. 예배드리지도 못하니까 만나지 못해서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좋으세요, 하나님? 좋아?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8절에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도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택하신 것이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예수랍니다. 저에 대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구제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방인이었다. 네.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을 했어요. 침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했는데 고넬료는 반대로 해요. 너희가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 말하고 있고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삭개오의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8절까지인데 읽어드리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데 부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래서 자기 집에 청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이전에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부자, 하나님 앞에서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누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과 달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는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표면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를 영적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출애굽에 했을 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을 삼고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의미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대신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가 이 택하신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믿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별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를 받으신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성탄절에 오면 이제 중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설법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불교에 있는 그 중들이 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대충 아무 성경 말씀이나 구해놓고 사람들에게 설법을 전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을 펴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그 말을 하는 중이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말씀,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중이 와서 어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 석가도 구원자, 천주교에 믿는 하나님도 구원자라, 알라도 구원자라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자. 이것이 보통 주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들이 교회 와서 예배가 아니라 중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서로 하나 되잖아요. 서로 하나 되잖아요. 천주교도 하나, 불교도 하나, 다 이제 착하게 살아라 하니까 다 구원자가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자가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는데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서로 하나 돼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돼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야. 다른 것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다 어디 가느냐 하나 되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사건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이 사건을 보고 봐라. 하나님은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이든 간에 뭐 천주교 신자든 간에 이슬람 교도들인 간에 하여튼 예배를 드리시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시지 않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시지 않냐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렇게 해서 이제 택하신 것은 맞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구별되어서 자기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고넬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보내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먼저 믿게 했다. 고넬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먼저 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만드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해서 이 사람에게 고넬료를 그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기든 천주교 신자든 이슬람 교도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증거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에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하지만 하나 되기는 되죠. 즉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서로 하나가 되는데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목사님이 저기 가서 절에 가서 중들에게 석가탄신일에 전하는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주요,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 않는 이상 그 목사님도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네 맘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9월의 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이것이 길인데 이 목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말고 네 맘대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걸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자는 좋은 의도를 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지옥 갑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자, 오늘날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리고 이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 다르게 들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 간단하게 말하면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에 이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끊어진 상태에서 애통하는 상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또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이 구별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 아무 것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드렸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직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데 다음 주 말씀도 기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예배를 드리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립니다. 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구별된 백성.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시고, 또 택하신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성도로 삼으시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 주셨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령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간단히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식사하고 우리 또 김에 또 가러 갈 텐데, 주아가 어제 교회를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함께 가서 이제 좀 덜 지어졌지만 좀 장비도 많고 자재도 많지만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 우리가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나요? 내일 이제 김해 시청 가서 간판 시청에서 간판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막힘없이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술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정말 이제 술술술술 흘러갑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그것이 막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아브라함이 이제 리브가를 만날 그 보낼 때 종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순탄하게, 모든 것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순탄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상 이게 말씀 강대상 지금 견적서를 아직까지 안 보내줘요. 보내준다고 말만 하고 이제 안 보내줘요.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듣지는 않겠지만 그 움터 그 사장님이 마음을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좀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교회가 될 건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는데도 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움터 사장님이 되도록 시장님이 되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그 사업장과 그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기를 그렇게 그런 받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 하늘이 머리 손, 주아 머리 손, 이렇게 하늘이도 머리 손 올리세요. 그렇게, 그렇지, 주아 그렇게 해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택하신 백성 자녀가 됨에 감사하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한 유튜브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